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문나의 비유,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받은 은사, 능력, 물질을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을 남긴 종들만 칭찬을 받고 있기에,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던 당시의 달란트는 단순히 화폐 단위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재능, 은사의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 우선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당신의 은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나 또 능력,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종을 먼저 정의하시고 이 말씀 후에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즐기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도 그런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거기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함정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내가 미리 천국에 가보니 누구는 금집이요, 누구는 음집이요, 누구는 초가집이요, 엉뚱한 이야기들로 성도를 미혹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상급을 확보하자고, 그런 엉뚱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문제는 그런 얘기에 성도들이 대개 다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열과 비교와 차이와 격차가 있는 곳에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을 느끼는데 상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상급의 개념은 아직도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내어놓은 쓰레기 같은 개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자, 이게 개혁주의의 한계란 말입니다. 개혁주의는 너무 많은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혁주 신학에 갇혀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주의, 무슨 교리, 무슨 교단을 완전히 뛰어넘어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윤을 남겨 칭찬을 받고 여러 고을을 다스리도록 상을 받는 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비유가 어떤 공통된 주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문화를 받은 이들은 모두가 다 종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주인이 떠난 집에서 종들의 삶, 그것이 이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의 분봉왕을 반겼을까요? 절대로 반대했겠지요. 당시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로마 황제가 헤롯 왕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승인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3년 동안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한 끝에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년간 다스리다가
BC 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BC 3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다스렸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세 분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과 헤롯 아겔라오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중 아겔라오스에게 많은 영토를 주었고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의 유언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겔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겔라오의 어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에돔 사람, 어미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니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 반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사단을 파견해서 아겔라오는 절대로 왕이 되서는 안 됩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것을 아겔라오가 알아버렸고 로마 황제도 또한 그를 승인하자 아겔라오는 유대로 돌아와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숙청을 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이 비유에서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헤롯 아겔라오에게 쏟아진 질시와 미움과 반대가 자신에게도 투영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론 아겔라오를 미워했던 것은 예수를 미워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를 아겔라오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잖아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돼. 더군다나 예수님은 조롱까지도 당했습니다. 아겔라오에게는 조롱은 감히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롱하면 다 죽여버리니 무서워서.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참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지요? 바로 문화 비유 D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던 예수님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 대접하던 그들이 그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을까요? 비유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제 다윗 왕국 회복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제자 베드로가 막아선 것이죠. 그렇게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하는데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습니다. 왜요? 강력한 힘을 가진 당신이 약함으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유대인이 그런 그를 왕으로 취급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 힘의 원리 속에 살면서 강력한 왕을 원했던 그들에게 어린 양 같은 약하고 약한 예수라는 왕이 왕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당신의 강함을 비우시고 약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반복해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죽여버리는,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악마성,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세상 전체가 바로 심판받을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폭로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들에게는 약함이 곧 죄요, 약함이 곧 악이며 가난함이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상징입니다. 음물과 아랫물을 분리하는 분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또다시 훌쩍 떠나가 버리셨어요. 이제 진짜 왕의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한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땅에서 감추어 버렸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만 보이게 만드셨어요.
세상은 믿음이 없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왕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어디 있어? 하늘의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폭력과 가난과 전쟁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그렇게 비아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3장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가난하고 병이 걸렸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안 아프고 가난하지 않은데 막 조롱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미끼를 물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과 36절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35절에 보니 원수가 완전히 원수로 폭로될 때까지, 죄가 죄로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감추어 계신 거예요. 숨어 계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만이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가시적인 기화는 죄가 죄로 완전히 드러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될 때 가시적으로 와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마귀적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충성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왕의 부재를 조롱하며 왕의 연약성을 조롱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패만 우상으로 삼고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구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전으로 살아가며 보여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존 칼빈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는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되어지고 애정되어졌다는 것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별되어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행위가 더해집니까? 그런데 뭘 개혁하고 뭘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격동시켜서 뭔가 인간들의 성취물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럼 이윤을 남기는 삶이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주인은 이미 떠났어요. 종들은 주인이 있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접촉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와 문화입니다. 그럼 달란트와 문화는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합니다. 말씀 즉 언약인 거예요. 말씀과 언약으로 어떤 이윤을 남기고 살 것입니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장사하는 것이거든요. 장사라 프라그마티오마이, 프라그마티오마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9장 13절 오직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중 어떤 이는 오시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 순간 고대하며 외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삶이 바로 장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 즉 문화와 달란트를 갖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졸아도 돼요, 쉬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자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꾸 종들이 이윤을 남겼다는 것에 집착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를 남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을 듣고 장사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장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양명성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 이윤만 남기는 장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장사가 이윤을 남기고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미루어 축축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종들이 겁도 없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돈으로 많은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인은 내가 주인의 말을 들은 것으로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이 종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과 공유를 아는 자들만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장사를 못합니다. 왜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악한 종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 초점이 아니라 주인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만이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하라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가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종들이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내 말을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실패했을 때 내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성공했을 때도 내 말을 붙들고 나를 찬양하고 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똑같이 같은 칭찬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포도원 품꾼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3시에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일하러 들어오고 5시에 각기 다른 시간대에 와서 일했으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9시에 일찍 온 종이 주인에게 따졌어요.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뭔데 불평하느냐? 원래 너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잖아. 근데 왜 불평을 해? 내 백성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영생, 그게 바로 상입니다.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상입니다. 충성된 종들에게는 1등 종과 2등 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바심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의 경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종들은 함부로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손해는 곧 주인의 꾸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확신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의지로 발버둥을 치며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해가 나든 이윤이 나든 주인의 품속에 들어있는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사에 임하는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순종에 임하지 무조건 이윤을 남겨, 이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급이 적을까봐, 혹시 버림을 받을까봐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본정과 별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지요.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달란트의 값어치를 알아보십시다. 1년에 유대인들이 모아 로마에 바친 전체 세금이 약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자라도 박혀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사채의 놀이라도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남긴 달란트는 땅에만 묻어두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모습을 띈다고 해도 절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클레오스, 거칠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여, 이 말은 포배오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포배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한부나 받은 종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아우스테로스, 엄격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무서워하여 포배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묻어붙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이 이해하고 있는 주인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적나라하게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은 거칠고 엄격하고 가혹한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렵고 무서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다,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의 능력은 심지 않은 데서 취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법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 갖다 먹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강의의 표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오피스를 해서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면 자신이 스스로 개척교회를 완벽히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일반 부동산 매물처럼 매물시장에 너무나 많은 시설비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교회 건물 경매물고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능력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율법도 제사도 예배도 헌신도 열심히 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악한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두들 이 비유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이윤을 남긴 삶, 그 속에서 이윤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이윤,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윤과 유익을 남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부인의 열매 속에 자신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예수가 들어와 진짜 예수라는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에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따르러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죽는데요. 밀이 떨어져 죽는 그 자리에 나를 섬기는 자를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해치시켜버리는 빼앗김을 당하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는 그곳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빼앗김을 당하는 자,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랍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자기 부인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미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 죽으신 미랄의 위에 이미 맺혀졌고 가시적으로 그분의 위에 맺혀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과실을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들의 장사는 늘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장사를 누가 하기 때문에 떠난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떠난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그 장사를 주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속에서 당신의 이윤을 챙겨가시는 능력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공일의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로만 향했던 사랑이 이웃과 주인에게로 조금씩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충성은. 여기서 종들이 남긴 이유는 전부 주인이 챙겨가고 종들은 조금도 챙기지 않았어요. 상은 다른 것으로 주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과 시간을 주인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종의 삶은 전부 다 빼앗기는 삶입니다. 주인이 시켜서 한 것이지만 결국 내 시간과 힘을 빼앗기는 삶이고, 결국은 주인이 돌아오면 이윤까지 몽땅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종의 삶은 자신을 위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몽땅 빼앗기고 나니까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줍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상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중독, 옛사람, 나의 마귀적인 성향 하나하나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장사 속에서 하나하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나의 옛사람 전체를 죽음과 함께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 자녀라 하는 겁니다. 고로 성도가 이 땅에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빼앗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피곤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빼앗아 가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다 빼앗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문화에 비유해서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주고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는 5골을 주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아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매출을 올린 만큼 차등 있게 성과급을 주시는 것인가요? 성과에 위한 상급도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9장의 앞뒤 문맥을 두세 장씩 인내를 갖고 읽어봐야 정확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소경 바디메어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순간이에요. 바로 그 바디메어를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세워주세요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거한 다른 제자들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얻기만 하면 돼. 그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심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다스림이다. 하늘의 왕인 내가 이 땅을 다스리러 왔는데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 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인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문화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정리하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을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문화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위대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0개 섬기는 능력과 5개 섬기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골을 섬기는 능력, 5골을 섬기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속으로 그들이 성숙되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섬기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인 것이고 10골이고 5골인 것입니다. 진정 당신은 이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원해야 성도입니다.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정말 마음에 쏙 드십니까? 위의 상급이 정말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상급이셨습니까?
사실은 원했던 종류가 아니죠. 마음에도 안 들죠. 그러나 그것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모두 충성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점점 자신을 비워내고 다른 일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격을, 약속을 신뢰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열심으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긍휼과 은혜 앞에 자신을 먼저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달리고 뛰지를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멀리 떠나 계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께 부탁하세요. 그분과 늘 상의하세요. 부족해도 실수해도 염려하지 말고 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시면 그분 안에서 통곡하세요. 그것이 주인이 내 안에 함께 사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갈 거예요. 결국은 모두 빼앗아 버리시고 진짜 섬김의 삶, 진짜 비움의 삶, 진짜 낮아짐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10거울이 주어지는 겁니다. 섬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히 받는다고 주님이 그러셨죠. 뭐가 있는 자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 예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풍성히 받아요? 섬기는 능력을 풍성히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없는 자는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은 지극히 작고 미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또한 그렇고요. 그러나 내 안의 말씀, 그분의 언약 꼭 붙들고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늘의 큰 것이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자신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충성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끌고 가지만 그분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내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장사를 하지만 그때는 내가 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이윤을 풍성히 남기고 섬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내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